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자,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역사의 마지막에 선악의 대쟁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개쟁점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다,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다, 이걸 아무리 여러분이 알아도 여러분이 역사의 마지막 인치는 시기인 지금 이 인을 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 계시록 7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의 배경은 6장의 마지막 절,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이 중차대한 역사적 마지막 질문에 여기 설 자들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묵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그 무리가 14만 4천 명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이 땅에 불의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 잘못 믿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다 어린 양의 낯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과 바위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절규하는 그 순간에 능히 설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 듣게 해주셨어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다 같이 들으니, 들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제 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계시를 보여주고 그것 후에 내가 보니, 다 같이 내가 보니, 아까는 내가 들으니, 여기서는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귀로 들으니까 14만 4천 명, 눈으로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정말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 개신교회도 여러 견해가 있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또 몇 가지 견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14만 4천 명은 아담 이후 모든 구원받을 성도를 일컫는다, 아니다. 이들은 역사의 마지막 무리다, 아니다. 이들은 우리들을 가리킨다, 뭐 이런 또 교회가 있어요. 자기들만 이 14만 4천 명에 해당이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 유대인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구성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견해들이 있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갑론을박, 옥신각신, 티격태격 여러 이런 견해들로 갈팡질팡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제 알기 쉽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인맞은 이 무리에 가담하느냐, 자 이 문제인데요. 14만 4천인에 대한 이 신천지 교회의 견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전 세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다라고 가장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는 무리가 신천지입니다. 이들은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록을 직접 받아서 다 봤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묵시적 표현에 대한 실체를 다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들이 주장하는 걸 요즘 아주 상세하게 제가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정말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봐도 우리들처럼 이 진폐를 모르면 저 위패에 100% 속게 돼 있습니다.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이것 보세요. 자, 계시록 7장 새 창조된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다. 자, 이제 이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계시록 7장은 새롭게 창조된 영적인 새 이스라엘. 그래서 이 신천지는 실제로 12지파가 있고요, 지파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 이 인이 뭐냐? 의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받은 목자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받은 목자다. 참 제가 이분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한 30만 명 출석생 수가 그래요. 우리 재림교회는 뭐 20만 명 그러지만 실제 출석하는 성도는 5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신천지가 이 코로나19 방역 방침을 어기는 바람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때 면밀하게 다 검사하니까 실제로 이들은 30만 명이에요. 엄청납니다, 이분들. 여러분이 30만 명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시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오거든요. 이들이 신학교 졸업식을 하면요, 아니 신학교 졸업 뭐 한 500명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교 졸업을 몇만 명씩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일반 타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이들로 끌려가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 교회 요한계시록 연구를 통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받은 목자다. 참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여기까지 여러 제가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공부를 해왔지만 우리 재림교회의 예언 해석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이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받은 목자 이만희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학개서 2장 23절 말씀을 받은 목자다. 아니 나는 이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제가 여러 개를 지금 계속 반복하여 듣고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인이 말씀을 받은 목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처럼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단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인은 뭐냐? 말씀을 받은 목자다. 아니 이상하지 않나요? 자, 우리들처럼 짐승의 표가 뭐냐? 자, 짐승이 뭐냐? 짐승은 로마 교황권이다. 그러면 그들이 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자인하는 것처럼 이로이를 변경한 것, 이것이 우리의 권위의 표다. 자,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예언을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암호화시켜 놓은 이 상징과 묵시적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아내는 이런 기법으로 예언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느닷없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누구냐? 박진하다.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면 이 인을 받은 12지파는 누구냐? 박진아 목사에게 배우는 홍원표요, 홍연표요, 황옥유요, 김재우요, 이런 식이에요. 야, 그런데 이런 엉터리 억지 해석에 헤아릴 수 없는 개신교인들이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진패를 모르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이인을 이마에 친다는 것의 의미, 이건 이제 우리하고 비슷해요. 생각과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인은 어디에다가? 이마에. 짐승의 표는 이마와 오른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 때문에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새겼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라도, 매매가 금지돼서 생존권이 박탈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인이 쳐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도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는 것이다. 비슷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우리가 누구냐? 계시록 7장에 우리가 이렇게 인을 친다 할 때 그건 인 치는 자들인데, 첫째, 영계 하나님의 천사들. 둘째, 열린 책을 받아 먹은 목자. 그 왼쪽에 이만희 그 교주 사진 보이죠? 자,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아니, 일반 개신교인들이 이 신천지하고 이 예언연구하면 다 빠져들거든요. 무서워요. 제가 지금 듣고 이 자료를 쓰고 있는 이것은 신천지 교인들이 일반 아무한테 보여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저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여기 이 코로나 시국에도 여러 번 찾아오면 제가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내가 차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굉장히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이제 드디어 한 1년 만에 나한테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인치는 자들은 우리인데, 첫째는 영계의 천사들이고 둘째는 열린 책을 받아먹은 목자다. 아니, 이렇게 생뚱맞는 해석, 아니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갑자기 왜 열린 책이 나오고 그걸 받아먹은 목자가 인치는 자로 돌변합니까? 우리처럼 원본을 아는 사람들, 진패를 아는 사람들은 엉터리 해석인 걸 우리가 대박에 알아보지만, 이 성경 예언을 모르시는 저 장로교인 이런 분들은 아유 참 기가 막히네,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책 받은 목자에게 입맞은 신천지의 12지파장이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1995년에 큰 체육관을 빌려서 이만희 교주가 12명을 놓고 지파장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여줘요. 이 영상에서 사진을.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 이 묵시적인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실체화돼 가지고 실현되는 곳은 신천지밖에 없다. 이만희 교주가 있는 데가 보좌라는 거래요. 보좌. 기가 막힙니다. 시온산 어린 양 앞에 섰다.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 이만희 그 교주가 여러분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 앞에 사죄할 때 그렇게 나와서 절한 데 있잖아요. 거기 거기가 이제 시온산 보좌가 있는 곳이래. 자,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666이 뭐냐? 사단의 표, 비진리다. 아니, 이런 해석은 누가 못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런 해석하라고 이렇게 암호화해 돼가지고 어렵게 주셨나요? 아니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뭐냐? 비진리다. 아니, 이런 해석은 누가 못해요?
아니 성경 보시면서 음녀 비진리다 맞지 않나요? 바벨론 비진리다 이런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은 뭐냐? 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대립이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니까 마귀도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으로 나타나잖아요. 흉내를 내잖아요. 하나님이 7 완전 수다니까 6 마귀가 흉내를 내잖아요. 모방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이 뭐냐? 짐승의 피와 대립되는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짐승의 피를 받지 마라. 그 대신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러면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경배하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아니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뭐냐? 안식일 계명 안에 하나님의 인이 있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인의 세 가지 요소, 이름 여호와, 직위 창조주, 영역,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거 안에 모든 것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은 마귀가 파괴시키고 변개시키고 바꿔버린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에 들어있구나. 예언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666이 사단의 표, 짐승의 표, 666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 거듭드리지만 짐승의 수가 666이고 쉽게 말하면 666은 이 짐승이 로마 교황권임을,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확인 사살. 쉽게 말하면 이미 빵 하고 죽였는데 또 한 번 더 그냥 싸가지고 확인 사살. 계시록 13장에 이 첫째 짐승, 복합 짐승이 로마 교황권임을 여러 신원주의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 짐승의 손은 사람의 손이 총명인 자는 세어봐라.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666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인을 맞아야 하는가? 사단 666의 표, 비진리, 사단의 소유, 지옥 유황불 불못, 하나님의 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소유, 천국. 이런 해석은 그냥 아무 이거 연구 안 해도 누구나 다 그냥 알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인이 뭐냐? 새 언약이다. 아니 느닷없이, 아니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인이 뭐냐? 새 언약이다. 곧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실체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가르치는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듣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도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우리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마지막 기별을 전해야 할 이 재림교단의 강단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마지막 현대적 기별을 바르게 목사들이 설교하고 가르쳤더라면 어떻게 저런 엉터리에 넘어갈 수 있겠어요? 참, 그런데 우리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의과대학 들어갈 한 여청년이 여기 빠져가지고 참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그 가정이 아주 신실한 재림교인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삼육대학 그 오야폰 기도처에서 내려오다가 우연히 만난,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짭니다. 재림교인인 것처럼
아니 그 사람도 재림교회를 다녀요 또. 그래서 나 어디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성경 공부 좀 하시자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 총명한 여학생이 여기에 빠졌어요. 여청년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정말 어렵게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가둬놨어요. 못 나가게. 그랬더니 5층인가 6층 빌라 6층인 거기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여자가 다 부러졌어요. 아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신천지의 계시록 연구 이걸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처럼 이 진폐를 모르고 이 위피에 속으면 그렇게 할 만해요. 이건 이 땅에서 실제로 이 신천지가 이루어지고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받고, 아니 여러분 쉽게 말하면 따놓은 단상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기부스를 한 채로 전화를 안 주니까 그 기부스 온통 기부스 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화장실로 가서 어떤 여자한테 전화기 빌려달라고 해서 신천지 교회 연락 빨리 좀 와달라고 이렇게 미쳐버려요. 이렇게 그 여청년이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어요. 그 간증을 제가 한 2번 들었는데 한 번 빠지면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설이나 이단설에 빠지면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계시록 연구 에베소 교회에 주는 그 권면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설들 참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 이렇게 이설이라고 이 제이콥 목사, 박진아 목사가 명확하게 시리즈로 해준 것 하나만 들어도 그 기별 들으면 안 됩니다. 같이 죽어요. 설마 저 난시를 지키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데, 아니 여러분 신천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나요?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나요? 천주교인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나요?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뜨거우면 예수님에다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는데 마리아까지 사랑하겠어. 얼마나 뜨거우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하고 선지자 노릇할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거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내가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내가 재림계배를 20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선고를 받을 자들이 무수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 기별자의 기별을 들으면 같이 죽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래도 또 들어. 그래도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둬. 사단이 거짓 기별을 줄 때 여러분 말 버벅거리고 다듬거리고 그럴까요? 아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아주 감동이 넘치게, 여자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안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자야, 먹어봐. 정말 맛있어.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빨개질 거야. 하나님같이 돼. 거기에 인류의 시조가 속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얼마나 의분을 느끼면서 한 말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짓 기별에 다 빠져버리잖아요. 너희 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어리석도다. 이게 바울이 절규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준 기별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생이 있을, 사도가 있을 그 시대에도 이 거짓 기별의 그 막강한 힘이 수없는 성도들을 쓰러뜨렸어요. 자, 이 시간이 없는데요. 참 시간이 지금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요. 자, 신천지가 또 인마진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로 새언약 계시록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다. 벌써 이건 이제 영털의 해석입니다.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뭐냐? 새언약이다. 새언약이 뭐냐? 계시록이다. 아니 이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둘째, 영적 새 이스라엘의 목자다. 참 정말. 셋째, 세세토록 왕노릇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들은 신천지에 들어와 있는 먼저 부름받은 그들입니다. 그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분이 대략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큰 무리 차이,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 자, 14만 4천 명 인침, 인맞은 자, 제사장 목자. 그러니까 요 왼쪽의 무리는 누구냐면 저 14만 4천 명 고정 멤버들. 그들이 이제 완전히 인맞은 제사장 목자예요. 그리고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피로 죄삼을 받은 개신교에서 넘어온 자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도 신천지도 계시록 7장을 두 부류로 보는 거예요. 두 부류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신천지의 고정 멤버들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는 자기들의 이 인을 인치는 이 기별을 듣고 개신교 단체에서 무수히 빠져나온 그들은 바로 이 무리다. 이게 두 부류로 봅니다. 자, 과연 그런가? 아까 읽은 7장 9절 다시 한번 보면, 자, 보여줬어요.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자세히 보시면 저 밑에 저게 사람이에요. 흰옷 입은 무수한 무리입니다. 제가 이 그림 찾느라고 오늘 한 시간을 헤매면서 미국 사이트 영상을 하나 찾아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저 보좌 영광이 보이고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참 제가 오늘 그림이지만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너무, 아니 왜냐하면 잠시 후에 내가 저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그 생각하니까 아유 참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승리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저 하늘 찬양대에 내가 설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참 저기 제 집사님 보이네, 저 안에 보니까. 보여. 우리 저 영광스러운 무리에 오늘 이 기별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모든 인류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중에 구속받은 무리가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 자리에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 땅에서도 매일 매 순간마다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어린 양 예수를 자주 만나고, 우리가 시간 나면 사람을 만나면 어린 양 예수를 자랑하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런 자들이 저기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망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계시록 7장과 14장을 통해 가지고 이 계시록 7장 후반부에 있는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과연 앞에 있는 사도 요한이 귀로 들었던 14만 4천 명과 다른 무리인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첫째로 7장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14장 14만 4천이 섰는데 갔죠. 계시록 7장 두 번째,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계시록 7장의 세 번째,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계시록 14장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 여러분 어떠세요? 자, 평행합니까? 여러분, 이거 어린아이가 봐도 이 계시록 7장 9절 11절 후반부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인과 거의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계시록 7장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14장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다섯째, 계시록 7장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이래도 여러분 이 계시록 7장이 14만 4천인과 또 다른 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도 이런 엉터리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통해 확증을 해주겠습니다. 자,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계시록 7장의 두 무리를 동일한 무리로 표현한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확인 사살을 해드립니다. 성경으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 예언의 신을 봅니다. 대쟁투 648, 649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요 그 다음 말씀 빨간 글씨 또한 이들은 어디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계시록 7장 후반부에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들은 어디서 나왔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대답을 해주잖아요. 다시 한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14만 4천이나 지금 화인 여사가 확증을 해주잖아요. 여기 계시록 7장 후반부에 있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14만 4천 명 말고 또 다른 무리가 아니고 똑같은 14만 4천 명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확증을 해주잖아요. 아니 이런 말씀을 보고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 어떤 목사나 신학자나 장로나 이런 분들이 계시록 17장에 14만 4천 명 말고 셀 수 없는 그 무리는 아담 이후로 구속받은 모든 무리를 가리킨다고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해요. 아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7장의 기록 목적, 7장의 배경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이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아담 이후로 구속받은 자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고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을 통과하는, 큰 환난을 통과하는 이 마지막 능히 설 자들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장이 7장이라니까요. 왜 거기 아담 이후로 죽은 자들이 나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도표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44년 2300주야가 끝나는 10월 22일, 이때가 역사의 마지막 때 시작입니다. 자,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힘센 음성으로 선포가 되고 제칠의 안식일 하나님의 인이 선포되면서 드디어 인치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인치는 기별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 인치는 기별자를 통해서 인치는 기별을 듣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뜨겁게 아멘하고 여러분이 안식일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 기간 안에 14만 4천 명이 구성이 되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엘리야들이 등장을 하고요. 자, 드디어 사단이 마지막 최후의 사단의 표, 짐승의 표를 이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이 갑자기 왔던 것처럼 이게 와요. 여러분 뭐 사스, 뭐 메르스 또 뭐 있었죠? 네? 우리 몇 가지 역병들이 그동안 쭉 이게 한 십몇 년 전부터 오다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스 오고 뭐 메르스 오고 할 때도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무방비로 있다가 이 코로나19가 딱 오니까 마스크가 없어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조짐을 주셔요. 조짐, 사인을 주어요. 일요일 시험령도 제가 이제 다음 또 안식일에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교황이 다 지금 던지고 있어요.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제 갑자기 오는 거예요. 자,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면 하나님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준비된 소수에게 느짐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선악의 대쟁투의 최후의 개정점으로 온 세상이 난리가 나요. 이때가 소환란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 기한이 끝나고 인류에 대한 은혜 기한이 끝나면 7장이 쏟아지는데 이때를 대환란,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의 시기, 요 시간인 이 소환란과 대환란을 포함해서 이때를 환란의 때,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특별 부활이 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안식일 기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부활하여 14만 4천 명과 하나가 돼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저 동쪽 하늘에 저렇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는 특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이 사진에서처럼 매매가 중단되고 심지어 사형명령이 내려도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저렇게 잡혀갈 자들 소수가 있습니다. 그때 순교가 있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할 14만 4천 명은 이렇게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이 기별을 듣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이마에 처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을 예수 믿음으로 당당히 이겨내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두 팔 벌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